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신 속에 깊이 스며든 불교의 시작과 그 흐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600여 년 전, 한 줄기 맑은 바람처럼 불교의 가르침이 이 땅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 소수림왕 2년 서기 372년 전진의 임금 부견이 보낸 순도 스님을 통해 불교가 처음으로 공식 전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작은 인연의 씨앗은 시간이 흐르면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마침내 우리 민족의 삶과 문화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역사는 단순히 한 종교의 전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동아시아의 역사와 외교, 인간의 신앙과 지혜, 그리고 진리를 향한 긴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고구려에서 처음 받아들여진 불교가 어떻게 삼국을 거쳐 고려와 조선을 지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지혜와 깨달음의 숨결이 흘러왔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 옛날 한 왕의 선택과 한 스님의 발걸음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한국 불교의 시작과 그 깊은 인연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산사에 한 젊은 수행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불교의 역사를 공부하던 중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스님, 왜 하필이면 불교는 그 옛날 고구려에 전해졌습니까? 만약 그때 그 인연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 불교도 없었을 텐데요. 노스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마당에 떨어진 작은 씨앗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씨앗이 언제 나무가 될 것 같으냐? 젊은 수행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작은 씨앗일 뿐입니다. 언제 나무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씨앗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미 나무를 품고 있다. 인연을 만나면 뿌리를 내리고 비와 햇살을 만나면 자라나 숲을 이루지.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기 372년 전진의 임금 부견이 순도 스님을 고구려에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단지 한 스님이 한 나라에 들어온 일이 아니라 이 땅에 지혜의 씨앗 하나가 심어진 순간이었다. 젊은 수행자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씨앗은 고구려에서 싹을 틔우고 백제와 신라로 퍼져나갔다. 세월이 흐르며 고려의 산천을 채우고 조선의 산사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다시 싹을 틔우고 있지. 노스님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역사를 볼 때 한순간만 보지 말아라. 작은 인연 하나가 천년의 숲을 이루기도 한다. 불교의 전례란 바로 그런 인연의 이야기다. 젊은 수행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한 알의 씨앗처럼 심어진 진리가 세월을 따라 피어난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씨앗은 지금도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 불교의 시작, 고구려 소수림왕과 372년 불교 초전. 먼 옛날 압록강과 대동강의 물결이 거칠게 흐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반도 북쪽에는 강대한 나라 고구려가 있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활을 당기던 기상과 넓은 대지를 달리던 기백 속에서 사람들은 강인하게 살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늘 한 가지 물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바로 그 무렵 서쪽 대륙에서는 또 다른 흐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크로드를 따라 서역과 중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먼 산에서 피어난 향기가 바람을 타고 점점 멀리 퍼지듯 불교의 지혜도 그렇게 동쪽으로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 372년 고구려 소수림왕 2년에 이르러 그 흐름은 마침내 한반도에 닿게 됩니다. 중국의 전진나라에서 온 순도 스님이 불상과 경전을 가지고 고구려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역사 속에서 한국 불교의 공식적인 시작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왕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사찰을 세우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낯선 가르침에 놀라기도 했지만 곧 그 말 속에서 깊은 울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이 가르침은 전쟁과 경쟁 속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에 새로운 빛을 비추었습니다. 세상을 힘으로만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로도 다스릴 수 있다는 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불교는 아마 그보다 더 오래전에 이미 이 땅에 스며들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가야의 시조 김수로왕의 왕비로 알려진 허왕후가 인도에서 왔다는 전설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불교의 씨앗은 이미 남쪽 바다를 건너와 조용히 뿌려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372년은 불교가 처음 들어온 날이라기보다 이미 뿌려진 씨앗이 역사 속에 처음으로 기록된 날일지도 모른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숲을 흔들고 씨앗은 보이지 않지만 숲을 이루듯이 불교의 가르침도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인연 하나가 세월을 건너 삼국의 산천을 밝히고 고려의 문화가 되고 조선의 산사에서 이어지며 오늘날까지 한국인의 정신 속에 살아 숨쉬는 큰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한 스님의 발걸음은 작았지만 그 발걸음이 남긴 지혜의 흔적은 천년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역사란 결국 이런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진리는 거대한 소리로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에서 또 다른 마음으로 조용히 건너가며 세상을 밝힌다. 한 스님의 발걸음이 천년의 지혜가 되었다. 진리는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따라 스며든다. 씨앗 하나가 숲을 이루듯 가르침 하나가 역사를 만든다. 불교의 시작은 한날의 사건이 아니라 오래된 인연의 열매이다. 길은 먼저 온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걸어간 사람이 만든다. 부처의 가르침은 칼이 아니라 등불처럼 세상을 밝힌다.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은 힘이지만 마음을 밝히는 것은 지혜이다. 작은 인연을 가볍게 보지 말라. 그 속에 천년의 미래가 숨쉬고 있다. 진리는 큰 소리로 오지 않고 조용한 마음 속으로 들어온다. 한 시대의 선택은 다음 천년의 길이 된다. 불교는 땅을 정복하지 않고 마음을 깨운다. 역사는 왕이 만들지만 진리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자란다. 불교가 들어온 날은 새로운 종교가 시작된 날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의 길이 열린 날이다. 인연이 무르익으면 한 나라의 운명도 바뀐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2. 불교 전례의 핵심 인물. 전진의 임금 부견과 동아시아 국제 정세. 4세기 동아시아의 하늘은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일어나고 또 사라지던 시대, 역사에서는 그 시기를 5호 16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초원의 바람처럼 나라들이 생겨났다가 흩어지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그 가운데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진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부견이라는 황제였습니다. 부견은 뛰어난 군주였습니다. 그는 강한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통합하며 넓은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단지 전쟁의 승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법을 깊이 존중하는 호불의 군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견은 서역에서 전해지는 한 젊은 승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승려의 이름은 쿠마라지바, 우리가 흔히 구마라집이라고 부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인도와 서역의 불교를 깊이 이해하고 여러 언어에 능통한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부견은 생각했습니다. 불법이 널리 퍼지려면 그 뜻이 사람들의 언어로 바르게 전해져야 한다. 그래서 그는 서역의 쿠차국을 정복한 뒤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는 대신 단 한 사람을 요구했습니다. 그 대신 쿠마라지바 스님을 보내시오. 나라의 금은 보화보다 한 명의 수행자를 더 귀하게 여긴 선택이었습니다. 그 뒤 구마라집은 중국에서 수많은 불경을 번역하며 중국 불교를 정착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하지만 부견의 시선은 서쪽만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동쪽에도 강대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그 시대 동아시아에서 전진과 고구려는 서로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강자였습니다. 두 나라가 충돌한다면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견은 칼보다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땅을 얻을 수 있지만 마음을 얻지는 못한다. 그래서 그는 사신과 함께 순도 스님을 고구려로 보내게 됩니다. 불상과 경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의 전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평화를 향한 외교, 그리고 지혜를 나누려는 마음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소수리망도 그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교를 받아들이고 사찰을 세우게 됩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외교 사건이 아니라 동아시아 정신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한 황제가 전쟁 대신 가르침을 보냈고 한 왕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으며 그 인연이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나라의 정신을 밝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은 한 시대를 지배하지만 가르침은 1000년을 밝힌다. 부견이 고구려에 보낸 것은 사신이 아니라 어쩌면 지혜의 등불 하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등불은 세월을 건너 한국 불교의 큰 빛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칼은 땅을 얻지만 가르침은 마음을 얻는다. 위대한 군주는 전쟁으로 기억되지만 지혜를 전한 군주는 역사 속에서 빛난다. 한 사람의 깨달음을 알아보는 눈이 1000년의 불법을 밝힌다. 금과 보화를 얻는 것은 쉬우나 지혜를 얻는 일은 드물다. 불법은 정복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인연으로 퍼진다. 군사의 힘은 나라를 지키지만 지혜의 힘은 세상을 밝힌다.
참된 통치는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데에서 시작된다. 지혜로운 왕은 전쟁의 승리보다 진리의 전파를 더 귀하게 여긴다. 한 번의 올바른 선택이 천년의 문화가 된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밝으면 세상도 밝아진다. 진리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역사를 움직인다. 불경의 한 줄은 1000개의 성보다 오래 남는다. 지혜를 전하는 길에는 국경이 없다. 불교의 길은 정복의 길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힘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마음이다. 한국 불교의 발전과 민족 종교로의 성장. 삼국시대에서 현대까지. 서기 372년 고구려에 전해진 불교는 처음에는 하나의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시간이 흐르면서 마치 산속의 샘물이 계곡을 따라 흐르듯 점차 넓은 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고구려에서 시작된 불교는 곧 백제와 신라로 전해졌습니다. 백제에서는 불교가 문화와 예술 속에서 꽃을 피웠고, 신라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정신이 되었습니다. 왕과 백성, 귀족과 평민을 넘어 모든 존재가 서로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은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힘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마침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자 불교는 단순한 종교를 넘어 나라의 정신적 중심이 되었습니다. 산마다 절이 세워지고 수행자들은 산과 들을 다니며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불교 속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에 이르러 불교는 가장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사찰의 종소리가 나라 곳곳에 울려 퍼지고 수많은 경전이 간행되었습니다. 특히 목판에 새겨진 팔만대장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고자 했던 민족의 염원이 담긴 유산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글자 한 글자가 수행자의 연불처럼 새겨진 거대한 기도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늘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불교는 억불 정책 속에서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사찰은 깊은 산속으로 물러나야 했고, 승려들은 세상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 불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산중에서 수행의 전통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화려한 권력 대신 참선과 수행, 그리고 마음을 비추는 가르침이 이어졌습니다. 산사의 새벽 종소리와 함께 자기를 밝히면 세상도 밝아진다는 수행의 길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오늘날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불교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절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하는 공간이 되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삶을 돌아보게 하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사세기 어느 날 한 스님이 경전을 들고 고구려 땅에 들어왔을 뿐인데, 그 작은 인연이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민족의 정신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역사는 단순히 종교의 전파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지혜를 만나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긴 이야기입니다. 씨앗 하나가 숲을 이루듯 가르침 하나가 문화를 이루고 마침내 한 민족의 정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1000년을 이어온 이 가르침은 지금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떤 빛을 밝히고 있는가? 어쩌면 불교의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마음의 역사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심어진 진리의 씨앗은 세월 속에서 숲이 된다. 불교는 한 시대의 신앙이 아니라 천년의 마음이다. 나라가 변해도 마음의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가르침은 권력에 기대어 서지 않고 사람의 마음 속에서 자란다. 절은 산에 있지만 불교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 수행의 등불은 시대가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난다. 진리는 억눌릴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는다. 천년을 이어온 가르침은 결국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불교의 역사는 사찰의 역사가 아니라 마음의 역사이다. 산사의 종소리는 시대를 넘어 마음을 깨운다. 진리를 지키는 힘은 권력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세월은 왕조를 바꾸지만 지혜는 사람을 밝힌다. 한 나라의 문화는 결국 그 나라의 마음에서 피어난다. 수행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비추는 데서 시작된다. 천년의 불교는 결국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서 다시 시작된다. 한국 불교의 길, 인연으로 이어진 천년의 이야기. 옛날 어느 산사에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스승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불교는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있었습니까? 스승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산 아래로 흐르는 계곡을 가리켰습니다. 저 물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아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저 높은 산 어딘가에서 시작되었겠지요.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저 계곡을 흐르는 물이지. 처음 떨어진 한 방울의 물은 보지 못한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교도 그렇다. 기록으로는 고구려 소수림왕 때 서기 372년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전진의 황제 부견이 순도 스님을 보내며 불법이 이 땅에 전해졌지. 하지만 진리는 한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제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한 번의 인연이 고구려에서 백제로, 백제에서 신라로 흘러갔고 마침내 삼국의 산천에 퍼져나갔다. 고려 시대에는 온 나라가 불법의 향기로 가득했고 조선 시대에는 깊은 산속에서 수행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이어졌다. 산사의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스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가르침이 지금까지 1000년이 넘도록 우리 곁에 있는 것이다.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 불교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스승은 조용히 제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바로 지금이다. 진리는 책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다. 멀리서 산사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종소리는 마치 오래된 시간의 이야기처럼 고구려의 옛 하늘을 지나 고려의 사찰을 지나 조선의 산사를 지나 오늘 우리의 마음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의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번의 전례가 1000년의 수행이 되고 1000년의 수행이 다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조용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사의 종소리처럼 사람의 마음에서 사람의 마음으로 끝없이 이어지면서 말입니다. 먼 옛날 한 스님의 발걸음이 낯선 땅의 문을 두드렸다. 경전 몇 권과 작은 불상 하나, 그러나 그 속에는 끝없는 하늘 같은 가르침이 담겨 있었다. 고구려의 산과 강이,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고 바람은 그 소리를 실어 백제의 들판과 신라의 길로 흘려보냈다. 세월이 흐르자 절집의 종소리가 나라를 채우고 수행자의 연불이 밤하늘 별처럼 이어졌다. 고려의 목판 위에는 한 글자 한 글자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새겨졌고 산사의 새벽 공기 속에서는 깊은 침묵이 수행이 되었다. 때로는 시대의 바람이 거세어 불빛이 꺼질 듯 흔들렸지만 그 등불은 깊은 산속에서 조용히 숨을 이어갔다. 그래서 오늘도 산사의 종소리는 묻는다. 천년을 건너온 이 가르침이 지금 어느 마음에서 다시 빛나고 있는가? 어쩌면 불교의 길은 먼 옛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금 고요히 깨어나는 한 사람의 마음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작은 등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듯 한 마음의 깨달음이 세상을 밝히기까지 그 길은 오늘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이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